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에 다윗은 원수가 그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고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평안하고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평강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폭풍우가 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강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강의 비밀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외부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불안과 압박감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고 군대가 둘러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원수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대가 둘러쳐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분명하게 바로 여호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의 빛이요 구원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때에도 그는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10년 동안 헤매고 방황할 때에도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원수가 몰려오고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영혼 깊은 곳,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핍박할 때에도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십자가를 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내면이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바로 이 평강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에 충만히 임했을 때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다윗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기보다 먼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친밀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아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확신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7절부터는) 다윗의 애절한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을지라도 그 기도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그는 다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와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없이 자신이 제사를 먼저 드리죠. 결국 그 일 때문에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10년을 방황할 때 얼마든지 그 원수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또 뜻을 펼쳐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에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쉽게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함, 기다림의 그런 태도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